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1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어두웠던 인생의 그 구름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과 짓고 주님과 함께 세우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주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레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에 전 세계인들의 이 축제와 같은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의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경기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탁구 16강 경기였습니다. 탁구의 신유빈 어린 선수가 많이 조명이 되고 있지만 저는 16강 경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였던 것은 이 브라질 선수의 투혼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브라질 선수 중에 탁구 단체에 출전한 선수 하나가 왼팔이 없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할 때를 보면 탁구채로 공을 던져 서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올림픽은 둘째치고 브라질 탁구 국가대표로 어떻게 저 한 팔로 뽑힐 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한 팔을 가지고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한 점 한 점의 게임을 즐기고 오히려 패했음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축제 분위기와 같은 이 브라질 탁구 선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정말 귀한 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탄식보다 기쁨과 감병의 탐성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만난 모압, 예레미야 48장의 모압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탄식의 아픔의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48장은요 이방 나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 주변에 있는 10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46장은요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고 47장은 블레셋, 오늘 48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입니다. 애굽은 저 남쪽, 블레셋은 이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서쪽, 모압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편의 나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모압은요, 앞에 지도에 잠깐 보시면 남유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모압은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 땅은 오랜 동안 자신들만의 평화를 누린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내일은 49장에서 암몬이 나오는데 이 모압 땅은 상당히 평화를 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과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있었던 이 땅에서 즐거움의 외침이 사라지고 탄식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탄식하며 슬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압은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인생들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how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에크라는 히브리어로 슬프다라는 의미로서 탄식하는 모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프다. 이 탄식 가운데 있는 모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모압이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서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거울로 삼아서 탄식을 넘어서서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이 탄식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평안이 탄식하게 하였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나라가 점령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요 그 포도지의 그 찌꺼기들과 함께 오랜 동안 이게 숙성되어서 깊은 맛이 남아있고 그 향기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모압은 그들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문제는 그 평안이 하나님 없는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되고 돌아보면 곳곳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좋은 데는 사람들이 다 이게 넘쳐나가지고 돈 주고도 자리 찾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은 영어에서 온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You live only once라는 말로, 한국말로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라는 뜻이 바로 욜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없는 평안의 극치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의 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탄식과 슬픔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언제나 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평안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평안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한마디 말은 탄식과 한숨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주의 길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기억하시죠? 저 폭풍이 는 바다에서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저 깊은 인생의 감옥에서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깨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비록 평안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지금 폭풍과 비바람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세상이 준 평안,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를 향한 자만이 탄식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만이 모압을 탄식하게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은 오랜 평안을 누리면서요, 자기들 스스로가 용사요 능란한 전사에게 그 평안을 누리고 지키는 줄 스스로 향한 자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랜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사요 능란한 전사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압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압은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들이 용사여 능란한 전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야지만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며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것의 마지막의 종착지는 오늘 14절에 어찌하여 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탄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사여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용사여 전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용사여 능란한 전사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 주시는 그 번영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임을 바나바 감사의 노트로 감사로 표현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헛된 것에 사로잡혀 탄식하게 하였습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힌 모압이 탄식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베델을 우상과 같이 의뢰하여서 탄식하고 수치를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이 그못이라는, 영어로는 케못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큰 수치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압의 그못은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경 문화 속에 있는 목축을 하는 많은 이 중건동의 나라들은 이와 같이 황소를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자취를 보이지 않았을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 황금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이 한때 그 모습을 얼마나, 이 황소의 우상을 얼마나 의뢰하고 섬겼으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모압의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사로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할 때인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모압의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사로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치를 떨고 모압을 떠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압은요, 헛된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못에 사로잡혀서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모압이 헛된 것인 그못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역시도 사로잡히지 말고 붙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며 사로잡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빨리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미움과 원망에, 인생 자체가 원망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절망과 좌절의 그 깊은 곳에서,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헛된 모압에 사로잡히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8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된 것에 사로잡히니까 뿔이 뭡니까? 모압의 영광, 곧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 곧 모압의 힘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헛된 것에 사로잡히고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누르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단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헛된 곳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오늘 이 하루가 단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순간 탄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탄식을 넘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평안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가나안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자만하여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첫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